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대답이 나는 설교하면서 대답 드는 게 처음이라서 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대구 지역에 가서 목회할 때는 대답 안 해도 다 속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네, 언제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여러분이 저를 너무 거룩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렇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먹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아내와 함께 저녁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면 부엌에서 엄마 아빠가 뭘 하고 있으면 막내가 이렇게 걸음을 항상 이렇게 기우뚱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무엇 하느냐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 저거 먹는다 얘기해주면 막내가 가가지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형아 누나 오늘 저녁에 뭐뭐 먹는데 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밥이 거의 다 준비될 때쯤이면 제가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알아서 방에서 다 나와서 각자 역할을 즐겁게 수행합니다. 밥 뜨는 사람은 밥 뜨고 수저 놓는 사람 놓고 식탁 치운 사람 치우고 다 이렇게 준비를 즐겁게 하면서 아이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이제 그 식탁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이들의 기도는 항상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호박 두부 된장찌개와 김치와 양념 돼지 불고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주로 나누는 그런 교제는 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좋아하는 주로 이제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든지 먹방 TV를 한 번씩 보면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먹을 것을 보면서 야 저것도 맛있겠다 하면서 음식에 대한 또 진지하고도 자유로운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돼지 가족처럼 제가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밥그릇에 밥이 다 비워지고 식탁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다시 공부 얘기, 숙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이들도 그 식사 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온전히 교제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각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는 절대 공부 얘기나 숙제 얘기나 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제가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이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돌고 돌고 돌아오면 결국 이렇게 가족이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이 존재하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실 수도 있는데 왜 이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또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만들어 놓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왜 그 쓸데없이 선악과를 두셨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굉장히 토론하면 길어질 수 있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로 또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독립적 상대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단이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출애굽시켰고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를 내 소유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시죠? 내 소유 내 백성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 그 나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의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사단이 이것을 망쳐버렸고 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율법적 조건이 있었는데 인간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열망이 그런 인간의 실패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부터 또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이 민족에서 하나님은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범위를 넓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새 백성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전의 조건이었던 그런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라는 그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소원,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로막혀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장애를 다 허물어 버리고 온 인류를 예수 안에서 화목케 하신 것이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망과 목적이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밖에 계신 분으로 또 저 멀리 우주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면 교제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내 눈으로 이제 더 이상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잘 아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오늘 그리스도의 벌로 다 용서받았다 했는데 또 죄가 발견되는 늘 내 눈에는 내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동기와 소원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아예 하나님께서 원천 차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미 너는 거룩한 자요,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의심이 된다면 몇 구절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정하고 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서의 경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스스로 너 의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약속대로 아들을 죽여 그 화목을 이루셨는데 왜 이루셨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이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 그것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안 되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예 그 방해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믿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시면 막 안달이 나시고 애를 쓰시고 최고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아예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 무엇보다도 앞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예배 형태나 의식보다도 또 우리의 어떠한 위대한 사역보다도 이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 또 번제의 행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실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제사나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인애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도 사역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붙어 있는 가지고 하나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가지죠. 붙어 있는 가지와 떨어져 나온 가지인데 그 결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으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붙어 있으면 갈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붙어 있으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입니까? 아니면 잘 붙어 있으라입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만약 나는 그런 공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하면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붙어있는 가지를 의미하죠. 붙어있는 가지는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듣고 들을 때마다 항상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면 진정한 변화와 거룩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리고 그것을 성령 안에 믿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함이 진실한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또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았어, 그래버리고 마치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겸손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 스스로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또 5절 끝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는데, 붙어 있는 삶의 오리지널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말씀하고 행동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빈 가지로, 또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가지처럼 사셨는데, 스스로의 것을 내놓지 않고 항상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과 영양분과 진액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루어 놓으시고 또 이루어지게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실제적인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의 방법을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정말 내 마음속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가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자신의 손을 얹고 이렇게, 자, 따라서 해보실까? 그래도 온전하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데,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자신의 연약함,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나 아니면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책이 되고 낙담이 될 때마다 그래도 온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보신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하십시오. 자, 그래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 기본으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되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다른 지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옵니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온전하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상대를 향해서도. 내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래도 온전하다. 예수 안에서 저 사람도 온전하다. 나도 온전하다. 나를 향한 정죄함도 우리가 점점 없어지고, 상대를 향한 정죄함도 없어지고. 또 우리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내 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면은 스스로 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눌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복음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연합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온전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자, 떨어진 가지라는 것은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것이고, 붙어 있는 가지의 주체는 바로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본 나무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에너지 한계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감정에도 에너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양을 쓰고 나면 번아웃 됩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힘을 다 썼어요. 육체적으로 나 지쳤고 마음으로도 지쳤다.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돌아오면 방전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 에너지를 우리는 늘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까? 나는 이미 에너지를 다 썼어. 나는 이미 내 힘을 다 했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굳어지고 고정이 됩니다. 번아웃 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단지 통로이자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본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시각, 은혜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 통로가 열려 있으면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들어오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길이 보이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굳어진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굳어진 그 감정이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서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하다 자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공급.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막힐 때 예수님 내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주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막힌 길이 보입니까? 그런 상황이 왔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 물으면 진지하게 겸손하게 물으면 주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길이 보이고 어두웠더니 마음이 환해지고 또 이제 성령이 새로운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좀 교제할까 찾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식탁을 다 준비해 놓고 제가 아이들이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복한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